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고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서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새벽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잠시 교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좀 평소에 없었던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어떤 일단의 청년들이 둘둘씩 짝을 지어서 사람들을 붙들고 막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전도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저렇게 청년들이 나와 둘둘씩 짝져서 사람들을 붙들고 뭐 이렇게 막 전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천지가 아직 수면 위에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누굴까? 왜냐하면 당시 막 그때 가장 유행이란 말도 그렇지만 이단도 유행이 있잖아요. 하던 게 뭐냐면 구원파였거든요. 구원파가 저러나? 하고 싶어서 나가서 그 청년들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누구시냐고. 왜 여기서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요. 자기들은 CCC 단원들이라는 거예요. CCC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정통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학생들이 둘둘씩 짝을 져서 사람들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주일에 이 동네에서 전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CCC가 매년 여름마다 금식 수련회를 열거든요. 일주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열고 3일 동안 금식하고 3일 동안 그 금식 수련회가 열린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도시가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CCC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인천 전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는요 항상 있는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 또 늘 가서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던 조그만 구멍가게, 그 풍경들이 있는 늘 제가 다니는 그곳인데 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냐? 여기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인데 누군가에게는 전도의 장소, 금식의 장소, 영적 전쟁의 장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깨어 있다면 어디나 사명지일 텐데 자고 있다면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겠구나. 그때 그 깊은 깨달음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모두 다 부르심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자들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영혼이 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루한 삶의 반복이고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이틀간 원수의 공격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드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여 마음에 낙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공격의 수위를 높여서 두려움과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빠지도록, 사명이 흔들리도록 한다고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영성가요 리더였어요. 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항상 먼저 기도했고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였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지어 올렸습니다.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힘이 세고 몸이 날랜 사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싸움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대요. 죽더라도 싸운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지금 3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일방적인 침공을 받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나 덩치 차이가 커서 실제로 처음 개전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틀 만에 항복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켜야 할 가족과 영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지금 당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죠. 주변에 다른 많은 민족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는 나라 잃고 2000년간 온갖 수모를 당하여 살았던 유대인들이 쉽게 뺏기겠습니까?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겠죠. 누가 전쟁에 이긴다고요? 누가 싸움에 이긴다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누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이깁니까?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 공격을 이김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리라, 내 가정을 지키리라, 내 성도를 지키리라, 교회를 반드시 세우리라, 이 분명한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수가 공격할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배하고 더욱 십자가를 붙듭니다.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깨어서 부르심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수많은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장을 하게 합니다.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무장의 수위도 높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의 절반이 일할 때 절반은 무장시켰다고 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다. 벽돌을 나를 때도 한쪽 손에서는 무기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나팔수를 곳곳마다 세워서 언제든지, 왜냐하면 성이 크니까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그곳으로 달려가서 적들의 공격을 막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 무기를 놓지 않았고 잠잘 때도 함께 잠을 자고 파수꾼들을 세워서 적들의 공격을 방비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성벽 재건과 방비에 앞장섰습니다. 23절에 오늘 보면 느헤미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부하들, 경호원들 모두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손에 무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일까요? 앞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리더의 입을 보지 않고 등을 보고 따릅니다. 전쟁터에서 돌격하라 라고 소리 외치면서 등을 떠미는 장군보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장으로 달려가는 장군들을 군사들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함께 성을 쌓고 함께 파수하고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싸우는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십 아래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원수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무언가를 할 때 누군가를 등 떠미는 사람입니까? 먼저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사명자는 먼저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서 성벽을 쌓고, 먼저 무기를 들고, 먼저 파수꾼이 되어서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향해 공격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지금 성벽이 잘 쌓여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공격 마귀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귀도 중요한 곳에,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기에게 피해가 막심한 그곳에 강력한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걸음에 원수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쌓아가되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 이것이 참 많은 묵상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쌓아야 될 성벽들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영적 전쟁에 늘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쌓아 올릴 때도 이것이 그저 일뿐만이 아니라 원수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으므로, 오늘 이들이 창과 칼을 든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방어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방어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격받을 때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도 게을러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역사가 있죠. 이 일을 해내야 되고 이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마무리할 뿐만이 아니라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으라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사명은 금세 야망으로 변질되거나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하지만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영적 전쟁에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일들, 너무 일상의 삶이지만 말씀드렸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전쟁이구나, 깨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인생의 성벽, 신앙의 성벽 결국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왜 이 성벽을 세우는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적들의 공격과 조롱과 또 그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한 손에 늘 영적인 무기를 놓지 아니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전쟁하는, 또 주님 편에 서서 싸우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뜻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 인생의 성벽을 쌓는, 신앙의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